이 영지주의가 나중에 이제 그 유럽에도 신비주의가 나타나고 이슬람 쪽에서도 신비주의가 나타나는데 이 신비주의에 큰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신비주의가 유행하고, 이건 당연히 이제 이 영지주의의 영향이고, 그 다음에 중세에 그러니까 십자군이 실패했고 흑사병이 돌면서 이제 굉장히 비관적인 암울한 그런 세계관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에 의해서도 사람들이 신비주의를 가깝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에 이제 영지주의가 끼친 영향을 알아보자면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그 카톨릭은 그 영지주의를 교회에 대한 가장 큰 적으로 간주했죠. 그래서 바울도 그 디모테오 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된 지식에서 나오는 반대 이론을 물리치시오 라고 썼는데, 여기서 지식이란 게 이게 그노시스예요. 이게 영지주의를 물리치라고 이렇게 바울이 대놓고 얘기했다는데, 근데 이게 디모데오 전서 자체가, 이게 디모데오서가 가짜 위서라는 주장이 많아요. 이게 그 위서를 쓸 만큼 이제 영지주의가 카톨릭이 위협적이었다는 얘기죠. 이게 그 다음에 그 중세에 들어와서, 아니 중세가 아니라 그 리옹에 이레네우스라는 주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지주의하고 많이 싸웠어요. 이 사람이 이제 135년에 태어나서 200년에 순교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단 논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마르키온과 영지주의자들이 제기한 최초이자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참되신 하나님과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을 부인한 데서 나왔다. 이렇게 이레네우스가 썼어요. 맞는 말이죠. 정확하게 지적한 거죠. 영지주의에서는 모나드가 진정한 하나님이고, 야훼는 얄다바우트, 데미우르구스, 이런 악한 저급의 신이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그 일러스틴 워커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의 사를 보면은, 이레네우스는 영지주의가 영, 혼, 육신을 서로 모순되는 실체 혹은 본질로 구분하고, 그에 상응하게 육신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믿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레네우스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반대했고, 그 다음에 그 시대 교부 중에 또 테르툴리아누스가 있었죠. 이 사람은 225년에 죽었는데 카르타고의 그 평신도였다 그래요. 이 사람은 주교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영지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책을 많이 썼는데, 마르키온에 반대하여라는 책도 쓰고, 마르키온이 영지주의자로 취급받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발렌티누스주의자들에 반대하여, 발렌티누스파 영지주의에 반대한다는 얘기죠. 이런 책도 쓰고. 그래서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단자이고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죽음, 예수가 물리적으로 죽어가지고 진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부활 이런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이 테르툴리아누스가 이게 삼위일체론을 제일 먼저 이렇게 체계를 세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 로고스, 즉 아들, 영이라는 서로 구분되지만 연속적인 세 위격으로 분명하게 표현되고 운영되는 하나의 본질이라고 삼일체를 설명했어요. 삼일체를 가장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주장한 사람이죠. 기독교가 영지주의에 가장 반대했는데 그 반면에 또 영지주의를 많이 또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영, 혼, 육으로 구분하죠. 응? 요즘도 이거는 발렌티누스파 영지주의가 한 걸 그대로 모방한 거죠. 발렌티누스파 보면은 발렌티누스파에서는 인간을 영적, 혼적, 물질적 인간으로 나누고 정통 그리스도교에 속한 사람을 혼적인 인간으로 구분한다. 비록 발렌티누스파 영지주의자들은 모나드의 성강을 소유한 영적 후손으로 구원받았지만 혼적인 인간들도 부분적으로 구원을 받았거나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조재영 씨가 쓴 초기 그리스도교와 영지주의에 썼어요. 그리고 신플라톤주의에서도 이게 그 존재의 위계를 보면은 그러니까 일자에서 누스 이걸 이제 영이라고 볼 수 있죠. 누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계 영혼, 개인 영혼 이게 이제 영혼이고 그 다음에 물질 이게 이제 육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누스, 영혼, 물질의 체계가 이게 영과 혼과 육의 체계하고 똑같죠. 그리고 또 기독교가 이제 영지주의 요소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비주의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14세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십자군이 실패하고 흑사병이 창궐하면서 이게 신비주의가 꽃을 피워요. 그래서 그 시기에 그 평신도들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이제 자유 성령 운동하고 새로운 헌신이라고 뉴 디보셔니스트 운동이라고 이런 평신도 운동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신비주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운동들인데 이것들이 이단으로 의심을 받아요. 이런 신비주의 운동에 교리적인 기초를 놓은 사람이 전 시간에 얘기했던 바로 마이스터 에카르트예요. 저번에 소기총 계곡에 갔을 때 신플라톤주의 얘기할 때 좀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 여기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카르트 같은 경우는 신플라톤주의에도 영향을 받고 그러면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한테 또 받고 수피즘한테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르틴 루터한테 큰 영향을 줬죠. 근데 이 사람이 종교개혁에 준 영향으로 따져보면은 이 마르틴 루터보다 훨씬 크죠. 사실은 에카르트가 다 판을 다 차려놨는데 루터는 거기다 이제 숟가락만 얹어 놓은 그런 셈이에요. 그걸 이제 에카르트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 알아보면 긍정하실 거예요. 오후 되니까 날씨 흐려진다 그랬더니 구름이 쫙 껴가지고 태양이 구름 속에 들어가 버렸어. 일부러 해가 있을 때 찍으려고 일찍 나왔는데 1시간 더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늦었어요 좀.
그래서 에카르트가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내면의 불꽃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영혼의 불꽃이라고도, 영혼의 불꽃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하느님의 형상이며 하느님께서 완전히 거하시는 곳이라고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의 내면에 있다는 거죠. 이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전에 보편 논쟁에서 아벨라르의 그 완화된 실제론이, 이 보편자는 개별자 안에 있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에카르트가 완화된 실제론자라 그랬죠. 거기에 딱 부합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에카르트가 말하기를, 영혼은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성자의 탄생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신비적인 연합을 얻는다. 이 연합은 사랑과 애정의 황홀경 속에서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 이상을 포함한다. 중약하고,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순수한 신성의 심형과 형언할 수 없는 연합이다. 근데 에카르트는 신과 신성을 구분한다 그래요. 신은 이제 가시고 신성은 가테드인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이게 구분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에카르트가 1313년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스트라스부르크에 이제 들렀는데, 거기서 이제 수녀원이나 그런 데서 영적 지도를 하고, 도미니크 수녀원에서 설교를 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근데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스트라스부르크가 이게 개신교의 원상이죠, 이게. 그래서 그 16세기에 그 멜키오르 호프만이 제세례파 지도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제세례, 성인 세례를 한 곳이 이제 그 스트라스부르크인데, 이미 그러니까 이게 14세기 때부터 벌써 그런 분위기가 강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14세기 분위기가 그 교황이 아비뇽에 갇혀버리죠. 프랑스 아비뇽에 필립 4세한테 눌려가지고 아비뇽에 갇혀서 아비뇽 유수기간이에요. 그래서 1309년부터 1378년까지 교황이 로마를 떠나서 아비뇽에 갇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378년에 로마로 돌아가는데, 그 로마하고 아비뇽에서 교황을 따로 세우죠. 그래서 두 명의 교황 시대가 돼가지고 이게 카톨릭이 완전히 웃음거리가 되죠. 카톨릭의 권위가 이제 땅에 떨어지는 그런 시기예요. 그 시기에 이제 이런 신비주의 영향으로 수많은 경건한 평신도 그룹들이 급격하게 성장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기독교가 이제 카톨릭이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단에 대한 그 종교재판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죠. 종교재판이 그때부터 이제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 에카르트가 그 설교한 내용을 보면은 그 주제가 개인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의인,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의 영혼의 존엄성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 요소가 강한 이런 내용을 설교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카톨릭에서는 예의주시했었고, 그러다가 1329년에 교황 요한 22세가
에카르트를 2단으로 선언해요. 근데 에카르트는 그 전에 죽어요. 그래서 고통을 면했는데, 에카르트가 하던 이런 설교를 그 제자가 이제 죽고 나서, 에카르트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제자들이 계속 이어서 하는데, 그 제자가 이제 요하네스 타울러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헨리 수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에카르트에 이어서 그 설교를 하는데,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하는데, 그 신의 친구들이라는 그 평신도 그룹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 타울러하고 수소가 그 설교를 했나봐요. 그래서 타울러는 이제 1300년에 태어나서 1361년에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러니까 도미니크의 수도사고 에카르트의 제자인데, 이 마르틴 루터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람은 이 타울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1330년에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그 도미니크 수녀회와 백인 공동체라는 데서 설교를 했는데, 이 백인 공동체가 아까 얘기한 그 자유성령의 형제들, 자유성령의 운동에 해당하는 그 단체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그 에카르트 2단 판정을 받은 에카르트를 이어서 그런 설교를 계속 하니까 그 타울러도 추방돼요. 추방돼 가지고 바젤로 가요. 바젤로 가서 거기서도 이제 거기서 신의 친구들이라는 그 평신도 그룹에서 또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이 가르친 내용이 영혼의 상태가 외적인 간섭보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외적인 간섭이라는 게 카톨릭적인 형식적인 성례전 이런 걸 얘기하죠. 이 신의 친구들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보자면, 여기 본부는 이제 스위스 바젤이고, 본거지는 스위스 바젤이고, 14세기에 그 스트라스부르크 쾰른에서도 이제 활동한 신비주의 평신도 그룹이에요. 이 신의 친구들이 에카르트와 그의 제자 타울러와 수소의 가르침에 따라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19세기 일부 저자들은 이 신의 친구들이 이 14세기 신비주의에 영향을 미치고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평가해요. 특히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사람이 그 룰만 머스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의 그 부유한 은행가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1367년에 수도원을 구입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신의 친구들이 이제 활동하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신의 친구들이라는 단체의 초기적인 제도를 이제 정착시키고 신비주의 텍스트를 많이 발행을 해요. 그래서 그 텍스트 중에 오벌랜드로부터 온 신의 친구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머스윈이 지은 책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대로 머스윈은 카톨릭 교회가 정화되기를 원했다고 해요. 보니까 이 사람이 스트라스부르크에 아주 그 돈이 많은 은행가였다는 걸 보니까 이 사람도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16세기 종교개혁 때도 그 루터의 측근에 그 부처라는 유대인이 있었고, 그 유대 자본이 엄청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14세기 때부터 이게 유대 자본이 투입돼서 종교개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아까 타울러가 그 설교했다는 그 자유성령 운동에 해당하는 그 베긴스라는 단체를 보면은, 우선 이제 그 자유성령의 형제들이라는 그 자유성령 운동을 살펴보면은, 이게 13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네덜란드, 독일, 보헤미아, 북이탈리아 등지에서 반수도원 공동체에 살았던 평신도들로 이루어진 그 단체예요. 그래서 이 에카르트가 이 자유성령 운동의 아버지로 여겨져요. 그 단체 이름을 자유성령의 형제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체의 그 신념을 보면은, 교리를 보면은, 첫 번째로 자신론이에요. 자신론. 그러니까 완성된 영혼은 신과 구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완성이 되면은 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에 그 양자론에서 예수가 인간이고 하나님의 양자라 그랬죠. 그 양자론하고 거의 같은 거죠, 이게. 그 양자론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와 교회, 성례전의 필요성을 부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개인이 직접 소통할 수 있으며 중재를 위해 교회가 불필요하다고 봤어요. 교회 기존 카톨릭 체제에 저항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율법주의를 내세웠는데, 그 율법을, 카톨릭에서 요구하는 율법을 안 지키겠다는 거죠. 그 근거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이제, 이것을 근거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반성직자주의. 그러니까 이 카톨릭의 체제하고 그 사제들을 반대하는 거죠.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은총이 구원받는데 필요 없다고 보는 거죠. 구원은 이제 스스로 개인이 완성됨으로써 신이 되는 것이지 따로 도움이나 은총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예. 영지주의하고 거의 똑같은 교리죠. 여기 아이가 나타났는데, 못하게 하니까 그런다고 하니까 전망이 조금 전망을 볼 수 있겠네요. 여기 밑에는 또 식사하고 있고, 그 자유성령 운동에서 그 여성 평신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았는데, 이걸 베긴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기원이 12세기 초에 네덜란드에서 일부 여성들이 서원하지 않고 독신 생활을 하면서 기도와 선행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여기 지금 성이 나타나요. 성이. 이게 탕춘대성이에요. 이게 탕춘대성이라고, 이게 서울 성곽하고 북한 산성을 잇는 성이에요. 이게 서쪽에 있는
서울 성곽하고 북한산성 서쪽에 있는 성이죠. 이게 안문이에요. 이게 탕춘대성의 안문. 이 탕춘대란 게 이게 저쪽으로 가면 있는데, 끝에 거기 세검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옛날에 연산군이 탕춘대란 정자를 만들어서 놀았다고 탕춘대라고, 탕춘대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봄을 탕진한다는 뜻이죠. 이 백인스들은 자발적인 빈곤, 가난한 자와 병자를 돌보는 것, 그 다음에 종교적 헌신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을 강조한 영적 부흥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사유재산은 소유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곳은 그 겐트라고, 지금의 벨기에 지역이죠. 플랑드르 지역, 그쪽에 그 큰 백인 공동체에는 수천 명이나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나 독일에도 퍼져가지고 상당히 많이 14세기에 굉장히 확산됐었는데, 이게 1312년 빈 공의회에서 이걸 금지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쇠퇴하고, 14세기에 일부는 이제 수도원에 흡수되고 해가지고 많이 사라졌는데, 그 13세기의 대표적인 백인스가 그 마거리트 포레테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의 그 출생년도 모르고 1310년에 화형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에카르트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카르트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에카르트의 교리대로 행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레테가 쓴 영혼의 거울이란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일종의 연애 소설 비슷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궁중 연애 소설이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그런 스타일인데 이게 굉장히 유행했다 그래요, 중세에. 이게 이제 자유성령의 형제들의 주요 텍스트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영혼의 거울이란 책이 그 신적인 사랑을 다루는 그 신비주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뭐냐면, 영혼은 진정으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신과 결합되어 이 세상의 모순을 초월한다고, 그런 내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포레테가 쓴 내용을 보면은, 사랑은 내가 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신이고 신이 사랑이고, 이 영혼은 사랑에 의해 신입니다. 나는 신성에 의해 신이고, 이 영혼은 사랑의 의로움으로 신입니다. 이것도 이제 인간이 신이 된다 그러니까, 이 주장이, 이것도 이제 양자론적 주장이죠. 이런 양자론적 주장을 카톨릭이 허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포레테가 나중에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화형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이 남자 평신도로 이루어진 그 단체가 베가드예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그 길드 소속이었고, 그 백인스가 사유재산을 소유했던 데 반해서 베가드는 사유재산이 없고 공동 소유였고, 그리고 식사도 같이 모여서 공동 식사를 했다 그래요. 그 외에는 뭐 백인스하고 크게 다른 게 없는 거죠.
이런 그 중세 그 신비주의 운동하고 이런 신비주의 평신도 단체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벌써 14세기에 그 개신교의 바탕을 전 유럽에 확산시켜 놓은 거죠. 그 바탕 위에서 이제 개신교라는 이름만 안 붙었을 뿐이지, 이름 붙이면 이제 이단으로 몰려버리니까 이름만 안 붙이고 숨어 있었을 뿐이지, 나중에 이제 16세기 200년 후에 마르틴 루터가 나타나서 이게 개신교가 나타난 게 아니죠. 이미 14세기에 이미 개신교도적인 그런 평신도 단체들이 전 유럽에 광범하게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 200년 후에 이제 루터가 숟가락만 얹은 거죠. 이게 신발을 신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이 탕춘대 성을 쭉 따라서 가다가 구기동 쪽으로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이 탕춘대 성은 이게 이름이 그대로 봄을 탕진하는 곳, 탕진하는 정자란 뜻이니까 봄에 알죠, 봄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상명여대로 와버렸네요. 상명여대 아니고 상명대학교. 옛날엔 상명여대였는데 남녀공학이 돼버렸나봐요. 그 앞문에서 반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니까 이게 상명여대 쪽으로, 탕춘대 능선, 탕춘대 성 쪽으로 이렇게 쭉 따라서 오니까 상명대로 오게 돼요. 여기가 내려오니까 큰 길이 여기가 세검정, 여기가 세검정 가까운 곳인가봐요.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고 갈까?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고 갈까? 짜장면 집이 꽤 괜찮아. 고급스러운데? 먹으려고 그랬더니 오후 5시부터 했네요. 아직 멀었어요. 진짜 중국집 같아. 짜장 한번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되네. 여기가 홍지문인데 여기 단풍이 있네. 단풍이 있어. 해가 안 떠가지고 촬영 하나 많아. 우리 정류장에서 버스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갈라 그러니까 해가 떴네. 해가 떠가지고 이게 홍제천인가?